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단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의 이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사사시대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회고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배역과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 회고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해서 왕이 세워진 것에 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을 부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말씀 앞에 세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게 하셨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에 대한 연단과 심판을 내리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금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쪽은 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처럼 아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껏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땅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저 나름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뼈대 있는 지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가장 빈약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단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거든 혹 내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왕을 구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은 그들의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치러 옴을 보고 왕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하스가 군사를 지휘하고 암몬의 군대가 그의 지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처럼 우리 앞에서 뭔가 보여지는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보는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리 참 중요하죠. 그런데 눈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볼 것이 있고 못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볼 것은 봐야 하지만 못 볼 것, 즉 성도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면 시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수없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써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물 위를 잘 걸어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또한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까닭에 자신만이 아니라 276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 운명까지도 뒤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의 생명 위협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가까이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우리 역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완악해서일까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누렸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눈 관리를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고 그럼을 통해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이요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의 은퇴의 설교와 같은 권면의 핵심은 역사가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간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1년 12개월을 살아가면서 교회력으로 각종 절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런데 그 절기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역시 다시금 부활의 성화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를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거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의 절기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는 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당차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은혜가 없어지면요, 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정도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마음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어찌 내가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찔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밤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전자,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잠을 설쳐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친다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 찔림으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가 세상의 근심 염려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왕, 우리 삶의 주인이신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